함께 합니다. 2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 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혈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며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반차실랑 사마디야미 와나디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8월 4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역도 니까야 1권 42번 인색경 2번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색하고 째째하기도 하고 걸식하는 수행자에게 욕설까지 퍼붓고 저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시하여 베풀려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색하고 째째하기도 하고 걸식하는 수행자에게 욕설까지 퍼붓고 저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시하여 베풀려면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색하고 째째하기도 하고 걸식하는 수행자에게 욕설까지 퍼붓고 저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시하여 베풀려면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라는 것이 참 어렵고도 쉽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평생 절에서 살아보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 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불자님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불자님들은 그게 또 흔쾌히 마음을 내서 보시를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불자님들은 그거를 왜 해야 되냐고 그거를 그런 그 보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다른 불자들까지도요 하지 못하게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흉을 보고요. 그러니까 자기나 안 하면 됐지 왜 이렇게 다른 사람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막는지 참 저도 그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불자들이 가져야 될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딸과 함께 기뻐함이라고 해서 수희 찬탄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이롭지 못한 일을 할 때는 화를 내고 못하도록 말려야겠지만은 착한 일을 하고 유익한 일을 하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은 그거를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 내가 함께 동참은 못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동참한 것에 대해서 난 정말 기쁩니다. 나도 언젠가 그런 여유가 되면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 보시 공덕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자기도 그렇게 언젠가 하기를 원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수희 찬탄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인색경에서 하는 말은 수희 찬탄은 하지 못하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방해한 사람은 어떤 과보를 받을까요? 그건 다음 구절에 나온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우리 한국은 대승불교잖아요. 불교가 이제 부처님 살아생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교리가 발전돼 나온답니다. 즉 원형은 그대로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들이 좀 유리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생각한 바를 부처님 말씀에다가 살짝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교리를 발달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당시 때에 있었던 불교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초기 불교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원시불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당시 때가 원시였다면 지금은 그러면 얼마나 발달됐느냐. 근데 일부 학자들은 부처님 당시 때는 원시불교, 참 보잘것없는 불교라는 뜻도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발달된 대승불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불교학계에서는 더 이상 원시불교다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냥 부처님 당시 최초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초기 불교라고 한답니다. 이 초기 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믿고 따른답니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또 옷, 그러니까 의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물, 뭐 밥그릇 같은 거 바르라고 그래요. 그런 건 하면은 또 뭐 비구들이 행해야 될 모든 몸가짐과 행동, 계율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을 원칙 그대로 존중하면서 원칙을 따라가는 불교의 무리, 그걸 우리가 장로교, 장로불교 또는 상자불교 그런답니다.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테라바다가요. 그 다음 우리는 후기에 더 발달된 큰 수레를 가지고 있는 대승불교 그런답니다. 물론 대승의 반대말은 소승이 되겠죠. 작은 수레라고요. 그 역시 더 이상 불교학계에서 쓰지 않는 말이랍니다. 부처님이 초기 말씀은 작은 수레, 보잘것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후기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은 자기네들이 임의로 만드는 경전을 가지고서 대승이라고 하는 또 어불성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소승, 원시 그런 말 쓰지 않고 초기 불교 또는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부파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런 이제 부파 불교 끝에 나온 것이 이 대승불교랍니다. 대승불교의 마지막은 티베트 쪽으로 전해져 있는 우리 밀교라고 불리는 티베트 딴뜨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대승불교의 마지막이랍니다. 아무튼 대승불교가 나오고 나서는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즉 중생은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라고 말한답니다. 이걸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래요.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또 부처의 씨앗이라고 그런답니다. 즉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종자는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럼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가 다이아몬드는 갖고 싶어하는 보석이에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또 그 경도는 강하기가 이루 말도 못한답니다.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는 자연 상태 그대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잘 커팅된 연마가 잘 된 그런 보석이 아니라 그냥 다 돌덩이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는 원석 그대로인 돌덩이와 같다는 말이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원석을 그냥 품고 있는 상태지 아직은 보석으로서 다이아몬드 가치를 발휘하지는 못한 거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원석일 뿐이지 아직은 다이아몬드는 될 수가 없는 거랍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한 덩어리 돌멩이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는 원석이라고 해도 있잖아요. 그것은 돌덩이로 불과해요. 여기에서 잡석을 다 떼어내고 다듬고 깎아내고 그 다음에 그냥 빛이 나도록 또 다듬고 해야지만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 그냥 돌덩이로 주면은 그 누구도 다이아몬드라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는요 돌덩이 250톤이랍니다. 20톤짜리 덤프 트럭으로 있잖아요. 100대를 하고요. 2대를 더 하고요. 또 반대를 더 해야지만이 다이아몬드 1캐럿 0.2g이 나온답니다. 굉장한 거랍니다. 바위에 250톤을 깎고 해야지만이 그 안에서 겨우 1g도 아닌 또 반도 아닌 0.5g도 아닌 0.2g 1카렛이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본다면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캐내는 모든 바위 덩어리가 전부가 다 다이아몬드 원석, 다이아몬드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그 불성을 깎고 다듬고 해야지만이 0.2g 1캐럿 다이아몬드가 되듯 우리 중생들 모두가 다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부처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 다듬어야 돼요. 마치 250톤 바위를 채굴해 내서 깎고 다듬고 걸러내고 버리고 털고 버리고 해야지만이 0.2g 되는 1캐럿 다이아몬드가 나오듯이 중생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을 깎고 털고 버리고 갈고 닦고 해야지만이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부처가 되려면 당연히 법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답니다. 법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수행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불교에서 제일 맹점은요, 법회날 의식을 위주로 하는 불교가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법회에서 중점이 되는 부처님 법을 해석해서 알려주고 수행으로 즉 불성을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법문이 주가 아니라는 거죠. 의식 불교가 되면은 부처님 법하고는 멀어져요. 이 세상 모든 종교에 의식 없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다. 아니, 종교를 떠나서요, 가정, 사회, 국가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의식이 있답니다. 그런데 의식이 길고 그 행사를 부각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연설이라든지 기념사라든지 또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불교에서는 법회날 부처님 말씀을 알려주고 여러분들 불자들이 불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수행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의식이 중점이 되었어요. 즉 의식 위주 법회라는 것입니다. 의식 위주 법회를 하게 되면은 원석을 깎고 다듬고 털어낼 시간이 없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내야 짠데요. 우리 모두 소금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 구슬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나 그 구슬을 꿰지 않고 그 소금을 국수에다가 넣지를 않는답니다. 그럼 소용이 없어요. 맹탕이지. 불성이 있으면 뭐합니까? 닦지를 않는데. 부처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법을 알아야 된답니다.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이치를 깨달아야 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불자들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법, 그 법의 이치를 바르게 얼마나 이해를 할까요? 이해하는 것과 바르게는 다르답니다. 불자들은 이해에는 반드시 바르게가 들어가야 돼요. 요즘 그 인터넷 듣느라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불교에 대해서 이런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면은 과연 부처님 법이 저게 맞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답니다. 자기가 깜냥대로 아는 대로 그냥 풀어나가는 것 뿐이에요. 수행을 해서 깨달았던 사람이 무척 많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았다고 자신의 입으로 절대 말해서 안 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사항으로 아주 강하게 못 박아놓으셨답니다. 부처님 살아생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너는 깨달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같은 비구들끼리는 또 같은 우리 불자들끼리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을 칭해서 너는 깨달았다, 내가 너 깨달은 것을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건 아주 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즘은 자기 입으로 깨닫다는 사람이 무척 많이 나와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불성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부처가 된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비유를 든 것처럼 바위 돌덩어리 250톤을 캐내야지만이 0.2g의 다이아몬드 1캐럿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께서 없어야 된다고 하는 욕심, 화냄, 어리석음은요 250톤만 되겠습니까? 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욕심은요 수미산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줘도 그게 부족하다고 또 욕심을 낸답니다. 수미산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안 가본 건 지금 빼놓고요. 우리 아는 것만 이야기합시다. 서울 남산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껴요. 그냥 자기 여러분 불자들 눈앞에 보이는 저 앞산 뒷산이라고 칩시다. 앞산 뒷산을 황금으로 만들어줘도 부족하다고 납니다. 그 앞산 뒷산의 무게가 250톤만 나가겠습니까? 우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갈고 닦고 해가지고 툴툴툴툴 털을 그리고 없애야지만이 0.2g이라는 1캐럿. 하긴 불성은 얼마지도 몰라요. 1캐럿이 될지 100캐럿 누가 합니까? 아무튼 비율은 그렇게 합시다. 불성을 찰동말동해요. 불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부처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불성이 있는 줄 알았다면 불성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즉 250톤 원석을 캐냈는데 저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줄 알면은 그때부터는 선광작업을 해서요 잡속은 털어버리고 정말 다이아몬드 원석 1캐럿을 골라낸답니다. 그리고 그 원석 1캐럿 골라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반짝반짝 빛나고서 우리의 손가락 위에 있던 아니면 귀에 걸리던 목에 걸리던 하는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원석을 또 갈고 닦아서 흠집도 없어야 되고 빛깔도 갖춰야 되고 면도 갖춰야지만 겨우 보석이 되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갈고 닦고 해야지만이 불성이 비로소 빛을 낸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정말 불성이 있는 줄 알면은 수행을 해야지만 되는데요. 부뚜막에 소금 있는지 다 알아요. 그렇다면은 음식을 할 때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간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불자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가야 돼요. 그 이유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랍니다. 여기서 평화롭다는 것은 전쟁, 그 다음에 굶주림, 파괴, 약탈 그런 것이 없는 평화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파사마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파사마의 평화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번뇌가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한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어지고 굶주림이 없어지고 파괴와 약탈이 없고 독재가 사라지고 누군가 불을 독점을 해가지고 혼자서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다른 사람들은 죽으라고 자기의 그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한 대가로 입에 불칠하기 바쁜 그런 것이 없어지는 평화가 아니라요,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리고 성냄 어리석음이 사라진 우파사마, 이걸 여기서 평화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욕심이 없는 상태, 화냄이 없는 상태,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서서 말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낄레사라고 그래요. 오염원, 다른 말로 번뇌 또는 망상이라고 한답니다. 낄레사는 요즘은 이제 종기가 없잖아요. 워낙 그 약품도 많이 이제 발달하고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위생관련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종기 보기 힘든답니다. 인간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발명한 것 중에서 최고가요, 비누랍니다.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은 웬만한 세균들은요 한 80%는 거의 다 박멸을 한다네요. 그래서 비누로 손만 닦아도 종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머리나 몸에 종기가 생겨서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사람 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누로 씻고 설사 작은 뾰루지만 나도 바로 피부 연고를 바르고 조금 심하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종기가 많을 때 종기가 치료가 제때 안 돼가지고 아주 노랗게 익다 못해 터져버려요. 그러면 터진 종기에서 흘러나온 그 더러운 피고름, 그것을 보고 낄레사라고 한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도 우리 마음 속에는 욕심, 관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낄레사, 종기가 터져가지고 줄줄 흐르듯이 그 낄레사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낄레사는 터져가지고 더러운 피구름을 흘리듯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이 툭툭 삐져나와요. 그래서 낄레사라고 한답니다. 다른 말로는 번뇌망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번뇌망상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다른 거 아니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들, 그 다음에 성내고 화내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 여기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부처님 법을 몰라서 욕심내고 화내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가르쳐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오염원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평화롭게라고 한답니다. 우파사마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평화롭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마음속에서 욕심, 화냄,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평화롭지 못해요. 나를 괴롭히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관념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갖가지 번뇌 망상이 된답니다. 이렇게 나를 스스로 괴롭히고 나를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이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면은 마음은 당연히 평화롭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평온함 또는 행복 또는 기쁨이라고 한답니다. 즉 불성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욕심과 환행과 어리석음을 본질을 잘 꿰뚫어 알아가지고서 욕심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게 하고 화냄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알아나서 화를 내지 않게 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생길 때는 어리석지 않도록 잘 알아차서 사라지게 한다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불성을 알았다, 다른 말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즉 불성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당연히 마음, 여기서 말은 우파사마, 평화롭게 된답니다. 이 평화로운 것을 다른 말로는 행복 또는 기쁨 또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실전법의 현상,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 가지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대상을 다 받아들여요. 눈은 빛깔과 모양을 보는 대로 받아들이고 귀는 어떤 소리가 들리든 소리를 받아들인답니다. 코는 이런저런 향기를 받아들이고 혀는 달고 짜고 시고 쓰고 톡 쏘는 맛을 받아들여요. 몸은 덥다 시원하다 누른다 간지럽다 하는 감촉을 받아들인답니다. 그리고 마음은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저런 생각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6개의 감각기관에서 외부의 대상을 보고 또는 느끼고 듣고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그냥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말하는 듣는다, 냄새를 맡는다, 맛을 본다, 피부의 감촉을 느낀다, 마음에서 생각한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서 그냥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의 외부의 대상이 받아들여질 때에 있는 그대로 본답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는 빛깔과 모양을 눈으로 본답니다. 네모, 세모, 빨강, 파랑 그렇게. 그때 구스님수가 법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걸 보고 사량이라고 한문으로 이야기해요. 생각해가지고 헤아려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분별하고 사량을 하게 되면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법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서 분별했기 때문에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답니다.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는 좋지도 싫지도 않는 생각이 생겨서 욕심이 일어나요. 좋아하면 가까이 가고 가까 싶고 움켜잡기 싶고 싫어하면 멀리하고 떨어지기 싶고 고개를 돌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이미 길레사에 물이 들어버려요. 길레사에 물이 들게 되면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물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즉 법의 실체 그대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깨달았다고 하며 그것을 가르쳐서 저 언덕에 도달했다. 빠람고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언덕입니다. 이 언덕은 불안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뭉뚱그려서 뚝가라고 한답니다. 그냥 불만족스러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 이 언덕이 있는 이상은 불만족, 고통, 괴로움은 떠나지 않는답니다. 잠이 후드 일어나요 이거는. 그래서 이 언덕에 있는 이상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윤회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답니다. 어떤 탄생이든 윤회랍니다. 천상세계에 태어나든 지옥에 태어나든 사람이 되든 동물이 되든 그건 윤회예요. 윤회의 세계 속에서는 불만족은 떠나지 않아요. 즉 고통, 괴로움은요. 그런데 저 언덕, 이 언덕이 아니라 윤회의 흐름을 걷는 저 언덕에 이르게 되면은 불만족,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평화롭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깨달았다, 또는 니빠 나를 성취했다, 또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거센 물길에 휘말려 가지고 정처없이 떠내려간답니다. 이렇게 정처없이 떠내려가는 거 보고 우리는 윤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윤회의 세계는 평화로움이 없답니다. 윤회의 세계는 언제나 불만족이고 언제나 고통스럽고 언제나 괴로운 것 뿐이에요. 그러나 불만족,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행복은 당연히 기쁨이 일어나고 그 기쁨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행복, 기쁨, 즐거움은 같은 말이에요. 행복해져서 행복하게 기쁨이 생겼고 그 기쁨을 즐기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불성이 아름답게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불성이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되면은, 즉 250톤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잡석은 사라지고 0.2g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그래가지고서요, 부처님은 절대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요즘 뭐 개나 소나 나서 불성을 성취했다, 내가 부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전을 보게 되면은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지가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요, 부처님 당시 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아라한의 도와 가를 깨달은 그런 제자들만큼의 뛰어난 법을 보는 안목이 있을까요? 그래서 경전에는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처럼 깨달은 사람은 많겠지만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잘라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동등할 뿐, 그렇게 나와요. 에따 바빠라 뭐 비슷하다, 동등하다. 부처님은 아니에요. 그냥 깨달은 상태만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은 것과 같다. 동등을 하지만 부처님은 될 수, 부처님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서는 누구든지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으로 그대로 하게 되면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아니랍니다. 그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세상에 부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흔히 절에 가면 미륵불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모르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깨달은 법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에, 그때 새로운 부처님이 나온답니다. 그 부처님이 그때 나올 때 미륵 부처님이고, 지금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최후도 남아있고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못 나와요. 아직 나올 때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행자로서 존재해요. 어디서? 천상세계에서. 그래서 미륵 보살이지 미륵 부처는 아니랍니다. 그런 아주 작은 용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저 사람이 부처님 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작은 저울이 되기도 한답니다. 부처님 법을 알 때 그냥 안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안다고 그래요. 알아도 잘못 알면 안 되거든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때 쓰는 말이 바르게 안다. 그래서 불자들은 법을 하나는 알아도 확실하게 그 법에 대해서는 나는 바르게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법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지혜로운 불자라고 한답니다. 불자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불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나 또는 부처님의 경전이나 또는 수행이든 무엇이든 그걸 지혜롭게 법으로 검증해야 된답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경전의 이러한 구절은 원래 이 뜻이야.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수행과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 이건 경전에서 보면 딱딱 맞아 떨어져 라고 스스로 검증을 해야 된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복을 빌고 우리 가정이 태평하고 모든 재앙이 사절만 교통사고도 없어지고 로또 하면 로또도 탁 잘 맞고 주식하면 주식도 대박 터뜨리고 코인하면 코인도 대박 터뜨리고 그랬길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건 부처님 말씀과 전혀 안 맞아요. 부처님이 기도한다 해가지고 그런 거 들어주실 분 같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부처님은 가난한 거지예요. 한 개의 동양 밥그릇 우리가 그것을 발우라고 한답니다. 세 번의 누더기 지팡이 하나와 물병 당신의 떨어진 누더기를 꿰맬 수 있는 바늘과 실 머리를 깎는 칼과 살을 갈 수 있는 숫돌 신발 그리고 비 오는 날 쓰는 우산 그걸 몽땅 집어넣는 작은 자루 하나 그게 부처님 전 재산이랍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로또 당첨되게 해달란다고 해서 해줄 수가 있을까요? 또 부처님한테 병든 사람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건 의사가 더 빨라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요. 그건 강남 1타고가 더 빠르답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답니다. 기도의 본질은 이렇게 욕심으로 흔들리는 내 마음이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잡담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의 한 방편일 뿐이지 그렇게 세상에 욕심내게 하는 그런 복을 다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미산을 황금으로 만들어줘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 부처님의 교리, 그 다음에 모든 수행 방법은 무엇이 됐든 이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대입을 하게 되면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지를 검증해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불자는 지혜로운 불자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바른 방법, 우리가 우빠야 그래. 바른 방법, 바른 방법으로 법을 검증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웨이야라고 한답니다. 검증할 줄 알아야 돼. 불자들은 언제나 바른 방법으로 검증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바른 방법으로 검증을 할 줄 모른다면은 그건 지혜로운 불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불자가 돼요. 이렇게 바른 방법으로서 법을 잘 검증해낼 때 이때 우리는 뭘 하냐면은 불자들 즉 수행자들은 삶이 청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비수자야띠 그러니까 위스티 그러면 청정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위수청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수자띠라고 한답니다. 청정해져요. 청정을 왜 이렇게 불교에서 강조하냐면요. 청정해져야지만 평화롭게 된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것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법의 실체를 꿰뚫어 아는 지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즉 깨달았다는 소리랍니다. 즉 깨달으려면은 법에 대해서 청정해야 돼요. 법에 대해서 청정하려면은 당연히 검증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검증은 역시 바르게 해야 된답니다. 불자들은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평화로움은 깨달음이라고 했잖아요. 평화로움 속에는 행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행복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이 기분 좋은 것을 오래오래 즐기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행복, 기쁨, 즐거움, 또 즐김 같은 말이에요. 늘 함께 붙어간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욕심과 환인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요. 여기서 묶이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불교 부처님 법에서는 욕심에 묶이지 않고 환음에 묶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묶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자유를 얻었다. 이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해탈, 자유를 얻었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묶임에서 탈해, 풀려났다. 그래서 해탈을 다른 말로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문으로는 열반, 원문으로는 닛바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자유를 얻었다라는 걸 말한답니다. 깨달은 사람은 진정으로 평화가 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평화를 즐기고 또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한답니다. 불자들은 스스로 평화로운 삶을 위한다면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닦이면서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처님 법을 가르치지 않은 능동적인 사람이랍니다. 불교가 평화를 스스로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위해서 부처님 법을 가르칠 때는 불교가 굉장히 흥왕되고 널리 전파가 돼요. 그러나 불교가 이기주의자로 변한답니다. 남의 행복보다는 나의 행복은 욕심이잖아요. 내가 기도를 해서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거 빼야 된답니다. 기도는 그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불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행복을 얻었으니 조금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움을 얻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신의 마음도 욕심이라고 하는 괴로움에서 사라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움이 생길 겁니다 라고 널리 전파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찾는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답니다. 욕심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은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을 잘 닦아야 돼요. 즉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불성은 깨닫지 못한답니다. 평화롭게 살려면 불성을 알아야 돼요. 불성을 알려면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된답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평화로움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익도니까야 1권 49번 인색경 2번 구절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대체 어느 것이며 그들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지 존자께서 이것을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어찌 이해하오리까? 그들의 과거는 대체 어느 것이며 그들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지 존자께 이것을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어찌 이해해야 하오리까? 그들의 과거는 대체 어느 것이며 그들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지 존자께 이것을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어찌 이해하오리까? 8월 4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 함께하게 했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서울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기쁜 생각 참다운 지구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위었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각두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따와 덕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런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도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이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이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이소서. 사두 사두 사두. 8월 4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